오늘부터 저희가 에베소서 그동안 20여 시간 걸쳐서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부터 저희가 정리해 나가면서요. 이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이제 잘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머릿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에 있는 기업들을 그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았죠. 마지막으로 저희는 상급의 그동안 면류관을 보았는데 상급의 원리 한번 정리해 보면요. 상을 잘 보존해야 할 것이 우리 성도가 갖고 있어야 할 그 책임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과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저희가 상의 기준들을 보았어요. 상 자체를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상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그 안에 사랑의 동기가 있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을 저희가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믿음의 이 시간 동안에 상을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결산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성도들은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들이 쌓여 있느냐, 아니면 있던 것까지도 내가 다 잃어버렸냐.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뜰 때랑 그 다음에 착륙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설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안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와 또 그 소모나 교회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상을 주기로 원하셨죠.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빼앗기지 않도록 꼭 잘 보존하는 것, 갖고 있는 것만으로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요, 저희가 보면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 또 받지 못하는 경우, 마이너스 비즈니스라는 얘기,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마이너스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항상 저희 가운데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소자에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단지 그냥 진짜 냉수라고 해서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될 수 있죠. 진심이 담겨 있는 그 냉수 한 그릇이 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소자의 범위를 자꾸만 넓혀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따뜻한 한마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한 조각의 씨라도 나눠준다면 주님께서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둘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 우리가 남겨줄 유산도, 우리가 선물해줄 가장 귀한 것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과 은혜가 퍼져가느냐. 마치 지난주 너무너무 더웠었잖아요. 제일 더울 때는 다른 생각 안 나죠. 시원한 물 한 잔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줘.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냉수보다 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메마른 심령을 완전히 씻어줄 수 있죠. 세상의 어떤 음료수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 것이 있지 않아. 잠시 있게는 해주지만, 그래서 정말 작은 자,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 연약해 보이는 민족, 그 영혼의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는 그런 은혜를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한 자나 남색한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기업이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갖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6장에 보면 불의한 자, 그 다음에 미혹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혹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가짜가 진짜가 아닌 걸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이 땅의 거가 눈에 보이니까 이 땅의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희미한 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눈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희미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될수록 희미한 것이 보여지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들으면서요, 거기에 목말라 해야 돼요. 거기에 배고파하고 갈급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마다 마치 그 더운 날 그 시원한 냉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해결되는, 바로 이 말씀이었군요. 내가 이 말씀을 몰랐군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디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혈과 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 지금 이 몸이잖아요. 썩어지는 이 몸. 이 몸을 위해서 살으면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땅에서도요, 열심히 일해야 사실은 큰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삶을 살 수 있죠. 땀을 흘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 이 땅에서도 육적으로도 게으르면요, 당연히 영적으로도 게으릅니다. 이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육적으로는 게으른데 영적으로 부지런하다. 이 말이 안 되죠.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지만 육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을 해도 무엇을 갖지 못한다고요? 썩지 않는 하늘의 기업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똑같은 원리예요. 육신으로도 부지런해야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깨어서 정말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썩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때 무엇을 추수를 할 것인가 하고 거기다가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육체의 일은 하면서요, 우리가 육체의 일, 사람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일, 육체의 열매를 맺죠. 그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요, 내 욕심,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두 가지 다 남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나 지금 고린도전서나 지금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일만 했을 때, 왜냐하면 육신의 일을 하고요,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한국의 부자라고 해도, 이 땅의 부자라고 해도요, 육신의 것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참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분명히 못 가져가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은요, 가져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없어갖고 그런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가져가지 못할 건데 왜 가져갈 것처럼 생각을 하지 하고 살아가죠. 만약에 세상 거라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있을 때 잘 쓰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세상의 부자들은요, 있어도 못 쓰고요, 가져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나는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매달리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썩어질 것을 위해 살면 두 가지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갖고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얻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원리를 보면서 하늘의 원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좀 생기게 주십시오.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육체의 일들은 결국 뭐냐면 세상 살면서 아웅다웅하고 내 것 챙기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남는 거라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겼던 것뿐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김효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꾼은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다고. 제자를 삼을 만한, 지금 이제 학교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그 교수 사역을 할 그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찾는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목적이 있죠. 누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그런, 저희 얘기로는 진국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그래야 영향력이 퍼져나가요. 그러면요, 이 똑같은 원리, 예수님도 똑같죠. 일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교회에도요.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으신다. 내가 너한테 좀 맡겨놓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매니저를 쓰기로 하는 거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좋죠.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서 계산이 빨랐어요. 믿을 수가 없으면요. 이 사람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내가 다 맡겨놓고 어디 몇 년 동안 출장 갔다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객이 전도에 뒤집어져 갖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믿을 수가 있어요. 내 걸 다 맡겨놨는데 내가 있을 때보다 내가 없을 때 더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을 찾자. 그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도 지금 이 원리를 제가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로 꽉 찬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작품이냐면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생각하고 일하고 재능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재능을 볼 줄 모르지만요, 주님은 그 안에 성품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을 닮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마귀의 성품을 닮았느냐, 성령의 성품을 닮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면, 이 사람은 과거에는 분명히 마귀의 성품인데, 마귀의 성품이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 성품을 닮은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상을 주시고요, 기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기에 제가 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특별히 6장은 상 주는 기준이라 그랬었죠. 그 상 받고 상 받지 못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나.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도 상이 있는데요, 세상의 상은 내가 한 걸 잘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하라 해서 PR이라 그랬죠. 이거는요, 초점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건강을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 저희 가운데 예수를 알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또 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요, 자랑할 게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뿐이 없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걸 항상 점검하신대요. 너 누구를 위해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 하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도요,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것처럼은요, 예수님은 정말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점점 주님을 알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중심에 이 주님으로 가득 차면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으면, 나의 모습이 있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영광 누리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잘 되고 싶은 거 있고, 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하늘의 상은 없다. 자, 상 주시는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세상에도 상이 있잖아요. 대통령상도 있고요, 국무총리상도 있고요, 무슨 뭐 기업의 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들이 있어요. 상 주는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받고 싶은 상이 무엇냐는 얘기,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때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까지, 동기까지 보신다. 자, 두 번째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때 믿음은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 정도가 아니죠. 어떤 믿음이요? 상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앞에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도 사실은 저희가 쭉 에베소서 보니까 이것도요, 내가 그냥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믿음의 선물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쭉 봤는데 그렇게 상 주시고 면류관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마라톤을 뛸 수가 있어요. 뭐 뛰었는데 아유 상은 무슨 상이 있어 그러면요 뛰고 싶은 의욕 자체가 없잖아요. 참 별거 아닌데요. 사람들은 뭐가 타이틀이 걸려야 해요. 그냥 뭐 한국에서 뭐 축구대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축구대회 그냥 친선 경기 합시다 그러면 그 뭐 열심히 안 하죠. 근데 뭐 타이틀을 걸고요. 무슨 여기에 이 상을 걸고요.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치열해지기 시작하고요. 경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무슨 경쟁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계시고 그 주님께서 룰을 정해놓으셨는데 이런 룰을 따라 이런 믿음의 룰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도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세요. 우리 뭐 Purpose Driven Church, 뭐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사람들도 이제 믿음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이 지혜와 이 모든 능력과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저희가 이 삼위의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이 부분이 이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내 필요가 있어갖고 주여 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로 점검을 해요. 마치 감독과 축구 선수와 같은 거고요. 마치 사령관과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 병사. 저희가 아무리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요. 우리가 단체 경기 만약에 축구다 그럼 11명이 호흡이 맞아야죠. 그 감독을 뭐 저희가 한국 축구도 그렇고요. 세계 축구도 이 선수들이 잘 게임을 못하면 누구부터 바꿔버립니까? 선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감독부터 바꿔버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감독이랑 선수랑 이게 잘 이게 호흡이 안 맞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저희의 감독과 저희의 사령관과 저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속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 주님 뜻이 그런 것입니까? 의문을 갖고요. 긍정적인 의문을 갖고 정말 주님 말씀이 이렇습니까? 왜 이 부분은 이렇습니까? 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고요. 그런 질문을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이걸 감당해야 합니까? 계속 서로 이제 인터랙티브 한다 그러죠. 서로 이거 갖고 교제합니다. 그럼 나는 현실이 이런데요. 내가 지금 여기 뉴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걸 알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하나씩 저희랑 교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씩 따라오고 갑자기 걷는 아기한테 뭐 뛰라 그러겠어요? 날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마치 아이가 자랄 때 부모와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알면서요. 자꾸만 의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요. 처음에는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실까? 처음에는 아픔 때문에 나갔는데요. 나의 문제 때문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나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가진 능력도 없는데 하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안에 주님께서요, 내가 너를 선수로 쓰고 싶으시죠. 말이 안 되죠. 세상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아,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를 선수 쓰려고 하십니까? 선수 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주권으로 내가 선수로 너를 국가대표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처럼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러면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런데 먼저 조건이 있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크냐 작으냐를 보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다 무슨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의 능력이 다 개미의 능력뿐이 아니다. 우리가 보면 뛰어난 개미가 있고요, 같은 개미 사회라고 생각해요. 뛰어난 개미가 있고요, 좀 연약한 개미도 있고요, 아주 특출난 개미도 있는데,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개미 세상에서 서로 뛰고 뭐 여기서 뛰는 거니까요. 나는 개미 자체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할 만한 자를 택하시고,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한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딱 십자가를 하면서 마치 돌진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지막 나의 길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는 거다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요, 어떻게 보면 이 큰 틀이 이미 다 짜져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정해져,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틀이 다 짜져 있다는. 그래서 그 저희의 삶도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21세기에 또 여기 저희가 뉴욕에 사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민 처음에 나 미국 가고 싶다, 아니면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여기 같이 있는데, 이것도 누가 정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정, 큰 의미의 예정이라는 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려갈 길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여기서 뛰게 만드셨군요, 여기에 불러주셨군요 하고 그 주님을 이제 인식하고요, 이제 길을 더 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뛰던 것에서 이제 나를 뛰게 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두세 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부터 다시 6장을 그동안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읽으시면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쭉 같이 보면서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해나가죠. 에베소서는 길지 않잖아요. 저희가 6장뿐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시간을 내서 6장뿐이 안 되니까 1장부터 6장을 하루에 한 번을 읽으시든 하루 두 번을 읽으시든 계속 읽어보세요. 이 큰 틀을 갖고요, 이 큰 바울의 서신의 이 큰 틀을 갖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큰 틀을 갖고 이제 그냥 한번 읽고, 저에게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로마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저희 가운데 성경으로 2000년이 흘러서 우리에게 남겨줘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지, 다시 얘기하면 이 말씀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이게 뭐 성경이 뭐 바울이 그냥 쓰고 싶어서 썼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니까 이 많은 성경 속에서요, 이거 많은 글 속에서, 많은 그런 저서 속에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저에게 남겨주시잖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1절부터 2절은 인사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요, 주님의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 in Christ, 우리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혜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평강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에 우리가 평강을 주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안. 그냥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쉬우면서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구원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호흡하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자꾸만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는 예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예수 바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마치 저희가 여기서는 이렇게 저희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어디 가서든지 숨을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높은 산만 올라가면 이 공기가 없어갖고요, 산소가 없으니까 숨을 못 쉬죠. 저희 그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산을 타시던, 등산하고 암벽 타시던 분인데, 가끔 전 저희가 신문에서 에베레스트나 무슨 히말라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내려오다가 얼마 전에 그 두 사람인가 한국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산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지로 처음에 무산소 이렇게 산소 호흡기 없이 올라가고 내려와서 이제 금세 산소가 없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산소 호흡기를 안 쓰고 내가 버티겠다고 그러다가 자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순간에 산소가 떨어지니까요, 바디가 견뎌내지 못해갖고요. 내 의지는 견뎌내고 싶죠. 그런데 몸은 견뎌내지 못해서요, 그 밤에 잠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산을 하다가 텐트 안에서 죽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저희가 조금만 올라가도요, 이 산소가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존재. 마치요, 저희가 이 땅에 여기 다닐 땐 산소가 항상 있으니까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처럼 공기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공기와 같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이 시간에 만약에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사해버리죠. 그것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산소 안 집어넣어 주시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산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의 산소도 계속, 마치 에어컨의 찬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를 시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을 위해서나 문제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저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숨쉬게 해주시죠. 자다가 만약에 우리에게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는 순간은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육신의 이 공기의 산소를 불어주시고 예수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공기를 불어주시고 영의 공기를 불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산소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산소를 받습니까? 다 산소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신실한 사람들이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굉장히 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저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한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 자, 그래서요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찬양할 제목이 끝도 없어요. 내 코에 생명 주소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저희가 식사 기도도 하잖아요. 식사 기도도 하는데 이제 자꾸만 하다 보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밥을 먹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도요. 크신 주님의 은혜. 그냥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바울이 아주 원초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했어요. 큰 찬양의 제목을 줘요. 어떤 찬양의 제목을 주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찬양의 제목. 이게 성도들아, 신실한 성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찬양의 제목을 이게 있으니까요. 쉬지 말고 찬양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또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하리라고 하다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의 가장 큰 제목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항상 성부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사람이 인간이 피조물이 관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직접 볼 수도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꼭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통째로 줘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다 주셨다고 제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요. 비교도 안 되지만요. 뭐 지금도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겠죠. 빌 게이츠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갑자기 만나자고. 난 빌 게이츠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빌 게이츠가 저를 만나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저한테 다 넘겨주겠다고 탁 사인을 해서 착 줘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야 하면서 제가 평생 뭐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걸 진짜 이렇게 줬어요, 저한테. 아무 조건 없이. 네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과 모든 회사에 그거 다 그냥 너 다 가져라. 그랬고요. 저한테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50억 불을 갖고 있는지 500억 불을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최고 부자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냥 다 줘버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웃으면서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게 누구 때문에? 빌 게이츠가 나한테 이걸 다 줬어. 그래갖고요.
매일 다니면서 누구 얘기하겠어요? 빌 게이츠 얘기하겠죠. 빌 게이츠가 나한테 이거 다 줬어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는요,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빌 게이츠보다 못한 분입니까? 비교도 안 되잖아요. 좀 자랑 좀 하라는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신령한 것이 됐어요. 사람의 이 돈 계산법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돈은 저희가 보이는데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준 게 계산법으로 잘 이게 이해가 안 가갖고요.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있든 내가 어디에 앉아있든 항상 나는 찬양한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 그리스도 앞에 바쳐도요. 아까운 것도 아니고요.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보지 못하면 당연히 찬양도 있지 않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뭘 하지 않습니까? 자랑을 하자. 누구를요? 예수를 자랑하자. 저희가 근데 이런 은혜가 정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에베소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는데 하면서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걸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니까요. 창조하기 전부터 이걸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게 이제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어떻게 하시기로요? 성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들인데요. 배반하고 도망쳤는데요.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다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 그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주시기로 언제 정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정하셨어요.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나에게 주시려고요. 그러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미 같은 존재한테 하늘의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요, 그 개미는 뭐라 그러고 얘기했겠어요? 나는 오늘 빵 부스러기 하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창조주가요, 내가 내게 있는 걸 다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표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의 구조로는, 우리의 어떤 감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개미 같은 존재에게 그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는 걸 건져내 갖고는 내 아들들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다 용서해, 사랑이라는 게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룩하다, 흠이 많은 사람은 흠이 없다. 예수님께서 덮어버리셨으니까 그렇게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카파라 그러죠. 덮는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로 덮는 것처럼,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예수의 피로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또 뭐라고 하세요? 그 기쁘신 대로, 이게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거 기쁘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도요, 그렇게 해서 도망간 아들 자녀 삼아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요 뭐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같은 개미 같은 존재를 누구처럼 삼아주시기로 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성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여주기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찬양합니다. 한 주간 제가 에베소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 성경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하십니다. 이것이 조금씩 내 가슴에 내려올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요 주님께 붙들린 사람, 이런 은혜가 있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무엇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증거처럼 찬송하리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뜨거운 교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